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신앙의 모습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통적으로 금식을 하고 자신이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보냅니다. 모두 다 은혜로운 고난주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단순히 십자가의 구원만을 이루기 위해 가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는 이 모든 고난주간의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정화한 사건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주간 첫 사역으로 하셨던 것이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 사건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예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즉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즉 제사에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성전에 환전소가 있었던 것은 성전에 드리는 예물은 세속적인 화폐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화폐를 가져온 사람들이 성전 세겔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속적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세속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사람들은 성전 세겔로 예물을 드리기 위해 환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전소가 본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맞지만 이것이 점점 타락하여 성전의 세율을 높여서 헌금으로 가져온 많은 사람들의 재물들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성전 세겔로 바꾸게 하였고 그 남은 차익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전소가 이렇게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를 팔았던 것은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먼 곳에서 제물을 구별하여 가져오는데 오다가 상처가 나거나 흠이 생기면은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는 제사에 드릴 흠없는 제물을 팔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둘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타락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더 비싼 가격에 제물을 팔고 자신의 이속을 챙겼던 것이 당시 성전 예배의 실태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성전소와 제물을 파는 것이 타락했으며 성전 예배가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뒤엎으시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하십니다. 또한 그리고 이들이 장사를 하였던 곳은 성전뜰입니다. 성전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전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뜰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게 막고 예배를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의 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고자 성전 정화를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치를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장소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기에 더욱더 내 예배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참 이때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있었던 예배, 언제나 우리 주변에 넘쳤던 예배가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의 기근의 때를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이 오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루어진 이 때가 이 말씀에 대한 비슷한 유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의 기근, 예배의 기갈이 있는 때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던 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제한되고 이 예배의 소중함이 더 많이 절실히 깨달아지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으로 또한 가정 예배로 끊임없이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소중히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이 절제절명의 위기인 이 코로나 위기 사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절실히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성전 전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시장기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러 갔지만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곧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열매를 찾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범죄했고 어떠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이처럼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참 믿음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전도하며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만 따르고 믿음의 삶과는 동떨어진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마른 무화과를 보고 어떻게 마르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된다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면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내가 섬기는 직장과 가정에서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나의 모든 삶과 상황과 나의 사명의 자리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삶 가운데서 간구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직분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이지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척을 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죄악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타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세리와인과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녀와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죄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창녀와 세리들은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가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 창녀와 세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돌아서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며 구원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아프고 문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의사의 말에 순종하며 치료를 받고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치유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말씀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고쳤고 참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알게 하시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주시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통해 참 신앙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예배 안에서 모든 은혜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 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를 회복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구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